올해에는 매월 마지막 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생명의 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 뭐에 비유합니까? 금쪽 같다, 금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혹은 정말 보석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말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생명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그 정도가 되면은 상대방을 자기 생명처럼,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대는 나의 생명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쌀 농사와 이 쌀에 대해서 어떠한 애정을 보이느냐, 구호로 내거는 그 구호를 들어보면 쌀은 생명이다. 그거 먹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또 최근에는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서 하는 자연 보호 캠페인 가운데 물은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없으면 밥은 좀 안 먹더라도 우리가 며칠은 견디지만 물은 우리가 먹지 못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전부 탈수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자, 다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연인도 생명처럼 소중하고, 우리가 먹는 쌀도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도 생명처럼 소중합니다. 생명처럼 소중하다는 것이지 그게 생명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여러분의 생명은 아닙니다. 쌀이 여러분의 생명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명처럼 소중하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생명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곧 이 말은 피가 생명이다, 생명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생명의 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고, 피가 어떻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활동을 하는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가족들과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이 방주 밖으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가득한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온 노아 가족들과 또 이 짐승들은 홍수 중에도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최초의 사람들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후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담과 이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노아와 그 가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지만 사람들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짐승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짐승들도 다 죽었습니다. 물속에 오랫동안 잠겨 있던 식물들도 죽고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지구를 하나씩 채워 나가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했습니다.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유지하면서 생명을 퍼뜨리는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상황과 지금 창세기 9장의 상황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는 땅의 짐승들이 더 이상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따르질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이 동물들을 불러가지고 각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이런 생물들을 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사람과 이 짐승들과의 관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짐승들을 사냥합니다. 짐승들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런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심지어 사람이 짐승과 이야기도 나눕니다. 뱀이 이브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을 품도록 말을 건넸을 때 이브가 깜짝 놀라서 뱀이 말도 하네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사소통도 되었습니다. 서로 교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과 짐승 사이에 이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사람들이 먹는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 채소와 나무 열매를 먹을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뭘 먹었어요? 나무 열매, 과일과 씨 맺는 채소 이렇게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될 때 그들의 먹는 수준이 바뀝니다.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나무 열매와 채소에서 들의 채소로 주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물론 나무 열매를 따먹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각종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이런 과실이 탐스럽게 열리는 그런 환경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은 곡식과 채소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들에서 자라는 풀과 채소들은 하나님께서 들의 짐승들에게 주신 먹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 주식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온 지면에 가득했던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이후에 또다시 한번 식생활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식만 했었습니다. 근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살아서 움직이는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도 하나님께서 식물로 주셨고 동물도 식물로 주셨습니다. 식물도 먹을 수 있도록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식을 허용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방주에 식량을 잔뜩 실었는데 홍수가 땅에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방주는 계속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중간에 식량 공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안에서 노아의 8 식구와 안에 있는 짐승들이 다 거기서 곡식과 채소와 저장해둔 과일들을 먹었습니다. 이제 양식이 떨어질 때도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땅은 물에 거의 잠겼다가 물이 빠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라라산 아래쪽까지는 물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저지대는 아직도 물이 완전히 빠지지 않은 늪지가 있었을 테고 홍수가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나무가 뿌리채 뽑혀 나가고 그리고 땅들도 전부 다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지금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거두려면 최소한 몇 달은 걸립니다. 식량을 얻기까지는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뭐 벽시 뿌렸다고 아니면 콩 심었다고 다음날 아침에 제크와 콩나무 이야기처럼 콩줄기 이야기처럼 그렇게 갑자기 식물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심었다 하면 적어도 몇 달 지나야만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사람은 뭐 먹고 삽니까? 굶주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아의 방주 안에 같이 탔던 그 짐승들 가운데 일부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지구상의 기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을 보면 창세기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와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추위와 더위라는 말이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이 지구 자체가 아주 따뜻하고 온화했기 때문에 이 식물들도 잘 자라고 동물들도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시는 이런 한파도 경험해야 되고 무더위도 경험해야 되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의 신체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열량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채식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고기도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제 이 짐승들, 동물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거나 생명이 있는 것을 먹는 것을 거림칙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채식을 하는 채식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는 고기를 먹는 것도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이기고 힘을 얻으려면 풀과 채소, 곡식만 먹을 게 아니라 고기도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 고기를 먹으려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식물은 그냥 수확해가지고 열매를 따먹거나 뿌리를 먹거나 잎사귀를 먹으면 되는데 그 동물의 고기를 먹으려면 그 동물이 죽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을 죽일 때마다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피를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마 노아의 방주에 같이 탔던 짐승들 가운데 양을 한 마리 잡으려면 손이 떨려가 양을 잡지도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했던 그 집에서 키우던 이 양의 목에다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하지만 먹고 살려면, 양털 가죽을 얻으려면 양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찔러 죽입니다. 처음에 피를 보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집니다. 무덤덤해집니다. 나중에는 아마 만져보면서 엄마 이게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요 하면서 양이나 닭을 만지작 하면서 먹고 싶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꾸 생명을 죽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동물을 계속 죽이다 보면 나중에 또 사람의 생명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거나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무덤덤해집니다. 감각이 없어집니다. 생명 소중한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기는 먹되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을 위한 두 가지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는데 그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피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도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생명의 피, 피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피는 사람들이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피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레위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너희 세대들을 위하여 영속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하면서 이 기름과 피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고 그 피를 하나님께 바쳐서 죄를 대속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다. 이 생명의 피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피를 먹고 마시면 그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도 함께 먹게 됩니다. 동물을 잡으면 동물이 아주 기분 좋게 죽어주지는 않습니다. 동물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공포심에 사로잡히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져서 피 속으로 각종 안 좋은 성분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피를 그대로 먹으면은 피 속에 있던 노폐물과 독소까지도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이 피를 먹는 일에 익숙해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심성이 잔인해지고 흉폭해지고 피 흘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킵니다. 짐승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완전히 빼가지고 피가 없는 그런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규례, 생명 존중을 위해서 첫 번째, 피를 먹지 말라. 두 번째는 만약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든 남의 생명을 해친 자는 그 사람의 생명도 잃게 하셨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에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절에도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만약 누가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그의 피를 흘리게 만들면은 그 사람도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요 사람에 의해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린다고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다른 사람,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자기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으로 생명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피를 흘리는 자는 인간 정부에 의해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민족들이 등장하고 원시적인 국가 형태, 국가 지도자와 중앙 통치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살인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다룹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들 다 살펴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모세의 율법 10계명을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살인죄에 대해서는 다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자는 그 사람의 생명도 빼앗도록 사형 제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사형 제도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10년 이상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재판정에서 사형 선고는 내리지만 사형 집행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자들이 법 무서운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릅니다. 사람 생명 아낄 줄을 모릅니다. 사람을 죽여도 사형 안 당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 죽인다고 내가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죄를 짓기에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제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이런 중대한 범죄자는 완전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또 그들은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생명의 피를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짐승의 피도 마찬가지요. 사람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몸 가운데 있는 이 피 가운데에서 성인의 경우 약 2리터 정도 피를 흘리면 사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피 흘려가지고 몸에서 피가 많이 빠져나가면은 사람은 죽고 맙니다. 여러분 헌혈할 때 체열을 하는 거 보면 대략 300에서 400ml 그 정도 채취합니다. 사람 몸에서 1리터, 2리터씩 피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위험합니다. 피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왜 피가 생명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피 안에는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고 혈소판이 있고 혈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적혈구는 허파에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우리 몸 곳곳에 있는 세포에까지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철을 포함하고 있는 붉은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각 세포에 공급을 해서 우리 몸속에서 이 체내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또 에너지 변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탄소와 수소이온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우리 몸속에 병균이 침입하면은 백혈구가 그것을 이종 단백질로 여기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병균들을 몰아내는 일을 합니다. 이 병균들을 감싸가지고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혈소판은 여러분 피가 흐르면은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멎고 피딱지가 않죠. 상처에서 흐른 피를 응고시켜서 병균이 몸속으로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가 더 이상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상처에 피딱지가 앉아서 상처가 빨리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 피 가운데에서 그 액체 성분인 그 혈장이 있는데 이 혈장 안에 항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고 또 각종 영양분들을 세포로 날라주고 세포 속에서 다 쓰고 남은 찌꺼기 노폐물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고 또 우리 몸에 완충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산성과 염기성, pH 농도, 무기 염류 농도를 조절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피, 그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 유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피의 생명 활동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세포들이 생명의 양식인 산소와 영양분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비록 몸이 죽었을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십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혈장이 노폐물을 씻어내고 또 적혈구가 쓰고 남은 이제 찌꺼기들을 배출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피가 몸을 보호하고 우리 몸속의 수소이온 농도, 무기염류 농도를 맞추고 또 체온을 유지시켜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도 우리를 죄와 유혹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가 병균을 대적하고
또 혈소판이 상처를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안에 있는 버리지 못한 나쁜 습관들,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는 생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명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이 피는 다른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적십자사 가서 헌혈을 하면요, 여러분의 생명의 피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수혈을 못 받아서 또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피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지은 그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신 속죄하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다가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생명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피가 왜 혼을 위해 속죄하느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피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는 짐승 희생으로 생명의 피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 없는 자기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께서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속죄하셨습니다. 우리 죄의 삭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구약시대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자기 피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 그 생명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